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신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한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이제 대명절 설을 지냈습니다. 명절이 되면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선물을 주면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물은 그저 사랑으로 주는 것이, 그저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천국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아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천국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의 대가로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주님이 주시는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선물에 대해서는 생수, 곧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명절도 지키고 그곳에 니고데모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사역도 하시고 이제 본 사시는 그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그 갈릴리로 가는 길의 갈래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동쪽에 요단강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중앙의 산지를 따라서 가는 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쪽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 등 다양한 길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운데 중앙으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통하여 가는 길로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로 안 갔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으로 뺑 돌아가든지 서쪽으로 뺑 돌아가든지 그렇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적 그런 사건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수가성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수가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이전에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그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는데 그 오므리 가문에서 아합의 그 부친이 그렇게 했어. 그래서 아합 시대에는 그 사마리아 하면은 그 수도 도시를 사마리아로 했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사마리아로 가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북쪽 중부 지역 그 일대를 사마리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하고 굉장히 서로 이렇게 대립관계, 반목관계, 상종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전에 그 북이스라엘과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한 후에 그 아수르의 제국 정책이 그 많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압송을 해가고 이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 그 일대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남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많은 인민족과 그렇게 이제 통혼을 하게 되고 그 유대의 그 정통적인 신앙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곳에 또 원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긴 했는데 그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이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해서 훗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성전 못 짓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 도와주겠다 해도 오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반목 관계가 되어서 이게 수백 년, 근 천년이 지나도록 예수님 시대가 되도록 그들이 수백 년이 지나서 거의 예수님 시대가 되도록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마리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중에 수가성이라는 이 수가는 오늘날 그 아스카르라는 그런 이제 도시인데 그 세겜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그 이제 수가성으로 가서 이제 몸이 피곤하고 또 목이 마르니까 그 우물가에 물을 끼러 온 한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한 잔 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유대인 남자가 이 말의 사투리가 표현하는 거죠.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대답하신 말씀이 그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데도 하나님의 선물은 천국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수는 성령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성령을 비유할 때에 바람처럼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면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와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성령을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낙엽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람이 오면 시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시원하고 쾌활하고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성령을 비유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그 풀같이 불의 혀같이 혀라는 말은 사람 혓바닥이 갈라지는 모습 그 말은 불꽃 같은 모습 그리고 불같이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불이 임하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막 뜨거웠어. 열정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렇게 했죠. 예수 믿는 성도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속에 불덩이가 임해가지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불처럼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비인격적인 그런 능력의 하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그러나 비유로 그렇게 설명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물처럼 비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은 그 뜨거운 여름에 농사일을 하다가 물을 마시면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와 같이 시원하단 말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물을 부으면은 철철 넘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고 강같이 평화가 생기고 물이 이 폭포수같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쏟아지고 그렇게 되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물처럼 이렇게 임한다. 우리 예수님이 내게 물을 한 잔 달라. 그렇게 할 때는 실제로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 그 생수는 성령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예수님이 이어서 13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말은 실제적인 물을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또 마시고 그러면 시간 지나면 또 목이 마르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샘이 쏟다시 솟아나기 때문에 그 기쁨이 계속하고 그 은혜와 평강이 계속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그 계속해서 마치 샘 쏟듯이 솟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생수가 되는 그것은 성령님이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생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생수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중동에 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름 되면 얼마나 더운데, 그 이제 위도가 더 낮은 쪽이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덥겠죠. 그래가지고 여름이 되면은 중동이 여러분 얼마나 덥겠습니까? 더운데 물을 마시면 시원하겠죠. 그러나 물을 마시다고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또 목마릅니다. 그와 같이 세상의 물은 또다시 목마른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비유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근세나 이 세상의 쾌락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또 목마르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듯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거나 이 세상 것을 가지다 할지라도 다시 또 목마르고 또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끼르러 오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은 샘물처럼 솟아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생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얼마나 참 멋집니까?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내가 주는 물을, 그건 주님이 주시는 생수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주님이 주신다. 이 여인이 그러면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여기 물 끌으러 오지 않도록 그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이 여인은 진짜 그냥 생수, 그냥 보통 마시는 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너의 남편을 데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맞다, 너의 말이 맞다. 너의 남편이 원래는 5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으니까 너의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부터 좀 죄가 많았어요.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도 너무 우상이 심하고 범죄와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의 이민족들이 사마리아로 이주를 해와서 그들은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고 그 성경에 보면은 한 번은 엄청난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이주한 이주민들이 왜 이렇게 재앙이 임하느냐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들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신도 섬기고 그리 재앙을 안 받으려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 이 혼합 종교가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그 땅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가면은 보통 좀 죄가 많은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 이런 뜻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이 여인은 한술 더 뜨지요. 그 여인은 5 남편과 살다가 보통 그냥 평생 한 남자가 보통 살거나 뭐 혹시 이제 돌아가시면은 또 뭐 이렇게 재혼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보통 이 여자처럼 이렇게 산다는 건 쉽지 않죠. 보통 사람은.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여인은 이 세상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완전히 극적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전도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 공생의 시대에 그런 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있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왔다. 주님이 자신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 대뜸 예수님 옆에 가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그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시고 그리고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다 씻어주고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아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어떤 경우는 좀 외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에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저 죄만은 저 여인이 어떤 죄인 아마 그 동네에 알려져 있는 죄인인가. 오늘 같으면은 뭐 술집을 경영하면서 이렇게 뭐 아주 죄가 많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이면은 당시에는 창기들이나 세리들을 죄인이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도 아는 사람이니까 저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단 말이냐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가 맞을까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대뜸 그 바리새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유대인은 손님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정도에는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시 샌들을 신고 다니면은 먼지가 다 발에 묻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줘가지고 손과 발을 먼저 씻도록 합니다. 그러네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물도 안 주는가 봐.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다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그리고 내 발에 입 맞추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볼에 입도 안 맞췄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수없이 입을 맞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채주가 다 탕감해 줬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다 탕감을 해주니까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 채주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이렇게 뭐 200데나리온 하면은 뭐 한
3천만 원, 500데나리온 하면은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뭐 이렇게 벌.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겠죠. 그래, 너 말이 옳다 그 말이. 이 여인이 자신의 죄가 탕감을 받았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모든 죄가 탕감을 받아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도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대개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걸로 봐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평생을 거룩하게 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죄를 짓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다 손 튀더라도 다 죄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죄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도 죄를 용서받고 만일에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여인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많은 죄를 용서받고 적은 죄를 용서받았고 했을 뿐이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 죄를 다 탕감해주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다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도 받고 그리고 성령도 받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40일 이 땅에 사시다가 부활하셔서 40일 사시다가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10일 뒤에죠. 그리고 오순절 맹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불같이 뜨거워지고 담대해지고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했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도 예수님의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이 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되어지죠.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24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영이라는 것은 퍼뉴마는 성령이라는 의미도 되고 영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자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데 그러면 내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서 산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이제 예식도 중요하지만 의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서 그 참된 영이신 하나님께 그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이라는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 진실, 알레테이라는 말은 진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자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예배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두 번이나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두 번이나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났느니라. 우리가 몸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것처럼 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당시의 공회원입니다. 오늘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입니다. 분리가 안 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국회의원이고 종교적으로도 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굉장한 당시의 그 신력가이죠. 물론 그렇지만은 부끄러워서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오기도 했지만은 그 당시의 공회원이고 오늘 같으면 국회의원 주는 대단한 그런 이제 이 니고데모였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죄도 많은 여인에다가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에다가 그야말로 니고데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냥 비천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 죄 많은 여인이었다 이 말이죠. 그럴지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변화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 니고데모도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국회의원이고 훌륭한 이 믿음의 지도자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진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 아무 관계없이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사람이 관계없이 누구든지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위대한 니고데모도 똑같고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어지는데 진정한 전도자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처음 보는데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주님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물 들어왔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가서 고함을 치면서 외쳤어요. 동네 사람들 다 나와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가 이 민족이 수천 년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다. 동네 사람들이 하도 여자가 고함을 치니까 뭐 동네에 뭔 일인 줄 알고 동네 사람이 전부 다 나왔어요. 웅성웅성 나와서 보니까 뭔 이야기로 이렇게 고함을 치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찌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찬찬히 다 전했어요. 동네 사람이 들어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이게 기쁘고 천국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가지 마시고 며칠 좀 더 계시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며칠을 더 있었어요. 소가성에 며칠 더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다 전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지 이 은혜를 받고 이 소가성 여인처럼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 보고 그렇게, 처음에는 너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분이 세상의 구주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안 믿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도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 받은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말씀같이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이 내가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성령 충만을 받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죄가 많고 없고 어떤 사람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죄, 어느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산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을 조건이 다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다 제산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을 받게 되지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말씀같이 주님이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여 내 안에 강같은 은혜와 평강과 그 바다와 같은 그런 기쁨이 내게 차고 넘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누구든지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세를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당시 그 지역은 죄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고, 또 이 여인은 더욱이 더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깨닫고 진정한 살아있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며, 또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며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죄 씻음을 받고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며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은혜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 예수님이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며 평안의 은혜가 넘치며 능력 있는 사역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